우리가 1권부터 우리가 봤을 때 2권, 3권, 이거 다 스킵하고 지금 4권으로 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1권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론적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은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권에 가서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권에 가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 받는 길. 이렇게 제가 부제를 붙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개인이, 이거는 개인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4권은 동일하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교회에 의해서,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개인에게, 이것은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성령께서 중생시킨, 다시 말해서 중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끼치면서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분량적으로 본다면 제일 많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또 이 사건이 또 제일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교회사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1, 2, 3권 설명을 잘 하다가,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적인 의미니까 잘 설명을 하다가 4권에 오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 게, 교회사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 부분은, 특별히 또 로만 가톨릭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 4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4권을 통하여 좀 어렵지만 1, 2, 3권을 우리가 전제를 우리가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은 같지만 3권은 개인에게, 4권은 교회에 의해서. 요즘에 와서 지금 한국교회가 500주년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500주년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설교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00주년에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조항 붙인 거? 그것을 애니버서리로, 500주년 애니버서리로 지키는 것인가? 완전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개혁이라고 한다는 이 의미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항상 개혁을 부르짖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갱신하는 것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갱신이 일어나는데, 단순히 교회에 대한 갱신이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우리 돌아가자, 바로 되면 된다, 이건 안 변합니다. 여전히 그 사기꾼들이 있고요. 교회는 여전히 이건 안 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거 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대도 악하지만 안 변합니다. 교회의 도덕적 개혁을 하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는 교회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슬로건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말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회란 이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뭐가 교회냐?
우리가 앞서 제가 1571년에 엠든에서 이제 개혁교회가 최초로 모였고 3년에 이제 돌터레이터에서 이제 제가 뭐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터레이터에서 이렇게 모일 때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뭔데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아다시피 1642년부터 시작을 뭐 3년부터 했죠. 3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또 뭐 49년까지도 갑니다만은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개혁 할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할 때 주제가 뭐였는데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정치가 뭐며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지 바른 것이냐, 교회 문제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에서. 지금 우리의 지금 교회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다 어디서 다 끄집어 오느냐 하면 거의 다 끄집어 오는 게 우리가 흔히 말 사상적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아르미니스주의거든요. 이거는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해보면 됩니다. 근현대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모든 교회라는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우리의 속에 지금 내재해 있는 한국 장로교, 뭐 저는 뭐 다른 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솔직히 감리교, 친례교, 뭐 성교가 있지만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가죠. 그들은 우리하고 벌써 다른 길이기 때문에 뭐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들이 무슨 뭐 신조가 있습니까? 뭐 믿는 뭐 고백이 있습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들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뭘 믿는지도 없잖아요.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했던 것처럼 공의주의를 하는 것처럼 잘 되면 복 받는 거, 잘 되면 정통이고, 잘 되면 이 가시적인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아는 이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뭐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야기가 안 되니까. 하여튼 그걸 빼놓고 장로교 안에서 아르미니스주의의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정도로 만드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내재해 있는 뭐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을 끄집어내는데 한다고 해서 되나요? 저는 볼 때는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그냥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안 변화시켰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슨 뭐 모르셔서 뭐 가룟유다 변화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그 가치관이 없으셔서 3만 명, 5만 명 모이는 사람들 다 변화시키지 않았을까요? 겨우 예수님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그 성천하실 때 있는 한 500여 명이고 그 나중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다 가버리고 또 120명 남아있는 뭐 그 정도.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실제로.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제가 제 책의 서두에 밝혔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도 있겠죠. 중생된 자가 있죠. 중생의 경험한 자가 있어요.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천을 해요. 뭐 장로네 뭐 목사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뭐 큰 소리 치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를 쳐요? 뭐 지가 장로라고 뭐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쳐. 지가 무슨 지주예요, 뭐?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어깨를 내밀고 해서 밖에서는 지가 무슨 장인 줄 몰라도 교회 와서는 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거죠. 중생했다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선택된 자 가운데서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죠. 교회는 이제 이런 자들을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되는. 이건 딱 그것이 교회. 제가 지금 교회를 계획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중생하게 하겠다, 이 작정은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중생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지. 이러한 시장 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내재해 있어. 실제로 그런 거고. 그래 전도지 막 돌려가지고 걸리면 복질복이잖아요.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거 들고 교회 오겠지. 완전 복질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만두라고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하죠. 제가 저희 교단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지만 교단의 신문에 늘 글을 쓰고 이렇지만 관심이 없어요. 정말 교단을 제 교단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제 얼굴에 침을 잘 뱉는 사람이니까 이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근데 그러한 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종교개혁에 탐사한다고 종교개혁이 되나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뿌리 박혀 있는 이 잘못된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 그대로 나눠야 돼요.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유기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기된 자들이 중생한 척 하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교회로 문제를 일으키죠, 이제. 근데, 모르죠. 내가 보는 지금까지는 중생한 척 하고 유기된 자 같이 보이는데,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함부로 비판을 하기가 정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던 것만 딱 보고서는 그 사람은 중생한 척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면 변할 수는 있겠죠. 언제든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도록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중생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겠고. 그래서 교회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이게 교회에 대한 참된 것을 달아가는 것이지, 직분 받았다고 해서 신대원 3년 공부해가지고 강도사 1년 논문 여기저기 전부 다 표절해가지고 강도사 고지시는 거 다 표절하는 거잖아요. 짜집게 가지고. 저도 강도사 시험 칠 때 보면은 벌써 이게 이따그만한 거 한 3,000페이지인가 5,000페이지 되는 그 책이 나와요. 주제가 딱 나오는 적시에 일주일 만에 책자가 나와요. 15,000원 주고 사면 돼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다 각주 다는 거 다 우리 딸 같잖아요. 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1개월도 안 걸려요. 이거 만들어내. 그래서 이게 원고, 지금 원고지 안 하죠. 이게 또 내면은, 목사님들이 뭘 그걸 알아요. 한 1,000몇 정도의 이게 논문 내고 설교 내고 이러는데, 앉아가지고 그거 꼼꼼하게 해서 포도 먹으면서 언제 그게 다 봐요. 그냥 대강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 놈은 문제 있는 놈이 신대원 또 문제 있고 나면 일단 그거부터 명단 딱 받아가 딱딱 제껴놓고 이제 문제가 없는 애들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애들 살펴가지고 그냥 강도사 인해 주고 강도사 인해 받고 난 다음에 1년 되면 그냥 아까처럼 큰 명 해가지고 목사 요즘 뿌리고 그럼 교회 목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고 이거 이 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근데 무슨 이게 이 개념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현 주소예요. 현 주소한 거. 그런 것들 너도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쳐. 그냥 그러나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설프게 되지만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몇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거기에 이제
소망을 갖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 학교가 존재하고 이 교단이 존재하고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본다면 이런 자들이 절대적인 다수거든요. 절대적인 다수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적인 소수입니다. 그래서 수와 뭐 이런 것을 양긴 것을 일단 제쳐두고 중생이라는 것에 교회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사권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제 사권 1장 2장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모친이다. 이러면 마들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모친이다. 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미운 어린 새끼지만 닭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중생한 자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양육을 시켜 나가야지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 못 시키니까.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중생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중생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계속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제 퇴색을 해가지고 이게 삼천포가 있고, 이제 교회가 엉망이다. 조금 이렇게 배가 부르면은 이제 살이 쪄가지고 비만에 빠져가지고 제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군뱅이처럼 뒤굴고, 이제 그런 현상이죠. 내가 살찌는 것도 모르죠, 사람들이. 건강을 상실하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이제 뛰다가 나중에 머리 아프다 하여야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음식 가려 먹고 새벽에 일어나고 운동하러 가고 이제 약 먹고. 그게 우리의 몸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는 제가 볼 때는 내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도전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깨어져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 와서 교회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채찍질을 안 해주면 못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저 100m 그 미녀로 저 앞에 갖다 있고, 언제 그분을 봐야 되나 한번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목사를 바라보면서 무슨 중생한 된 자가 은혜를 받는다. 그 자체가 사기죠, 사기. 박근혜 씨가 저를 알겠어요? 저는 잘 알아요. 요즘 보톡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살이 쪄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은 저는 몰라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찌꺼리 같은 월급도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살지만, 그분은 나한테 감사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와 똑같은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이런 것이 없다면 무슨 교회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될 때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책을 이제 읽기 전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벨직 고베스가 벨직 컨페션이 이제 1571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엠던에서 할 때, 이것이 이제 공식 고백서로 할 때 28항부터 시작해서 29항까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터 블레가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그때 정의 내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제 세 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아다시피 1531년에 1561년 죄송합니다. 1561년에 이분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칼빈이 살아있을 때니까 칼빈에게 편지를 써서 벨직 고백서를 그가 이제 만들게 되어지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항에서 이제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순전한 말씀 선포다. 이게 참된 교회다. 그 다음에 순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칼빈은 이 말은 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 세 개를 이제 해요. 이게 정말 교회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떠났던 교회는 이제 로만 가톨릭을 말하는데 과연 이 세 가지가 있을까? 없다. 분명히 정죄를 내려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저 교회에서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이제 수용을 했던 것을 봅니다. 아무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제를 우리가 이제 하고 이제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이 교회여야 한다. 개인, 교회 안에 성도이면 성도들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권의 목차를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와요. 사권 목차를 우리가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워야지 이제 실제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외운 사람. 자, 1 뭐죠? 참된 교회. 그 다음에 2번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3번은 목회자. 그 다음에 4번은 사역자. 5는 부패한 교회. 그 다음에 6은 지상권, 교회가 힘을 갖다 보면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교황제도. 그 다음에 9장은 믿음의 항목. 믿음의 항목. 믿음의 항목이란 교회 자체가 규정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사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회의, 구원이, 그 다음에 10장은 인간법 제정.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즉 프로그램이죠.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사법권. 이거는 이제 다 기관과 관련되는 거죠. 네, 기관의 실청. 그 다음에 헛된 맹세 또는 서원. 그 다음에 일반 성례, 세례, 유아 세례, 성찬, 성만찬, 그 다음에 미사, 5가지, 위조된 성례,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인정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교육자가 어떻게 교육자가 세워졌을까? 교회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시대가 변하면서 로만 가톨릭이 변하는 것처럼 부패하게 변했구나.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지상권. 그것을 체계화로 만들어내구나. 교황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과연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믿음의 항목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하는 그 면에서도 종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총회인데 총회는 과연 올바르게 이 역사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항목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각조를 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사를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잘 짝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종교회의가 1차부터 21차까지 있다고 했는데 1차부터 4차, 1차부터 7차, 1차부터 21차 종교회의가 1차부터 4차까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고 1차부터 7차까지 인정하는 것은 어느 종교단체라고 그랬죠? 그리스 정교회가
그래서 자기들은 1차부터 7차까지를 결정한 것은 정통이라고 본다는 사람이고, 그 다음 1차부터 21차까지는 로마 가톨릭, 그럼 1차부터 4차까지는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럼 1차부터 4차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사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의 소사이어티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종교회의의 권위 1차부터 4차에 내어진 결정한 것, 가장 크게 결정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성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펠라기우스. 이 세 단체에 관하여 사상에 대해서 일환으로 중재를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에 유행하거나 지금 근현대 교회사에서 지금 판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일신론 아닙니까? 유일신론이 아니고 단일신론, 죄송합니다. 예. 단일신론. 계몽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진 단일신론, 물론 이는 삼일체에서 시작했지만 반삼일체에서 이러한 사이비 신앙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오순절 계통, 뭐 은사주의, 이 모조리 다 단일신론들이거든요, 이게요. 예. 기독교라고 하고 삼일체 말을 이게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뭐 그 자체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이 내용 자체도 뭔지를 몰라요, 실제로요. 그게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뭔지를 모르겠어. 뭘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살피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리문답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 내에서 교리문답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나요? 아마 1% 될까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한국교회에서 교리문답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뭐 15,000교회가 있다는데 아마 한 150교회가 되나요, 저는요? 거의 아마 한 100교회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될까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종교회의가 내려진 이 세 가지 큰 사상, 1차부터 4차까지 이 사상의 의미가 뭔지를 요걸 이해해야 믿음의 항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야 되느냐, 칼빈 그 말하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리해야 되느냐, 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맹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금식도 들어가거든요. 교회가 투가면 금식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서원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뭐 투가면 이거 참 많아요. 무슨 서원은 뭐 우스운 이야기로 제가 하는 거지만, 뭐 담임 목사 이렇게 위임을 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뭐 생활비 뭐 다대중을 맹세하겠느냐, 그래 맹세를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저도 교회를 했지만 한 명 남아요. 두 명이네. 건집사하고 여기 진영 형제하고. 맹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세례 문답할 때 열심히 뭐 죄인인 걸 인정하느냐? 예, 맹세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교회 출입 듣겠느냐? 예, 뭐 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겠느냐? 예, 해놓고, 교육 안 받잖아요. 뭔 놈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 무슨 식은 죽먹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도 말 들어요. 까까까까 이러면 딱 와가지고, 냥 이래요. 고양이도 보다도 못해요. 올라가지 말하면요, 음식이 딱 있으면 밥상에 안 올라오는데 음식 다 치고 나면 밥상에 올라가요. 지금 올라갈 시간과 안 올라갈 시간을 적어도 알아요. 고양이도 안 되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놈도. 신자들은 몰라요. 정말 답답한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참된 교회의 두 번째 이제 표지가 성례에 관한 건데, 성례에 관하여서 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푸니까 우리도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례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자기를 살펴야 할지니라라고 할 때 자기를 살펴야,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가 뭔지 이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칼빈이 1권에서 이제 1권 1장 2항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요.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비참함이라는 게 뭔데요? 자기의 그 내면 속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정말 내려놓기 힘든 내 자존심 이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요. 그런 작업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작업이죠. 그 작업이 없이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없을 때 어떻게 그 성찬을 먹고 마시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제가 번역을 했던 그 묵상이다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지도자 에드먼 칼럼인데 에드먼 칼럼이가 했던 말, 이게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묵상에, 거룩한 묵상에 항상 초점이 성례였거든요. 성례. 성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해야 한다고. 성례의 원리가 뭐며, 성례의 약속이 뭐며, 성례의 행위가 뭔지 깊은 묵상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묵상을 훈련을 해야죠. 음악 틀어놓고, 소축새 우는 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하는지, 목사는 검증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잘못 간다고 막대기 가지고 때리면서, 어디 가는 거나 한 대 때리면서, 야, 가지 마라. 하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작업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근데 무슨 슈퍼맨인지 말이야. 지가 1000명 2000명 울선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1000명 2000명이 지가 어떻게 지가 데리고 다녀요? 그 이름도 다 못 외웠던데 이름 그 부르면서 그 하루에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겠지만 그 천명 이름만 불러보세요. 거기 보통 거기 그 헷갈리는지. 그 이름 얼마나 부르기 힘든데요. 뭐 김 안 먹게 뭐 또 이름만 외워도 아마 1시간 이상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죠. 이미 벌써 그는 사기를 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지금 신앙의 선배인 칼빈에게서 준 어떠한 지침이 이제 우리가 고백서와 교리문답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옵니다만은 이런 오리지널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오류투성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하나 뽑아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종교개혁 정신은 이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깊게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기강을 잡아야 할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 미사, 성찬하고 미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자칫하면 미사를 행동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미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짓된 5가지 성례를 은혜 받는 방편이죠. 로만 가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고. 네. 지금까지 사기치고 있죠. 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방편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말했던 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은혜를 받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걸 외에 다른, 그러면 기도가 뭔지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3권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 지금 교회의 정의를 지금 말해야 되는 이런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 시점이 온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짓는 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민으로서 교회관, 국가관을 가지며 살 것인가. 여기서 나중에 3권 6장에서 10장에 있는 이 기독교인의 삶 내용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3권 19장에 보면 기독교인의 자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과 같이 이제 연결을 지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풀어가야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되죠. 되게 보면은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툭 하면 한국교회 뭐나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신은 뭘 하고 있느냐, 뭐 일어나라 총신다, 다 일어났지 그러면 안 일어나는가, 혼자 영심이에 있는 줄 알고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좀 상당히 좋게 저는 보긴 보지만, 그러나 올바로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 데모하지 말라고. 나도 너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다 해봤지만 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했을 뿐이지. 다 이용당하는 거니까 이용당하지 말라고. 정말 개혁이나 정말 슬로건을 외쳐야 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너희들이 준비되어져야지. 아무 때나 사람들이 우하다고 해서 그냥 손 들고 나가고 피켓 들고 나가다간 나중에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 실력 없는 자가 돼가지고 이제 컨닝하고 표절하는 애밖에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시민정부로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우리들에게 답을 내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건의 책을 읽고 싶었는데, 그러나 키워드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다라고 말할 때, 말씀 선포, 순전하게 말씀 선포가 사권 1장 9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교회의 참된 표지의 첫 번째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봅시다. 793페이지죠. 여기 보면 제가 라틴어로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우비 에님 꾼 쿤꾸이 데이 베르붐 신체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베르붐 신체레, 그 다음에 프라이에디까리, 우리말로 말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순전한 말씀 선포, 이렇게 이야기돼야 됩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막 굳이 한다면 신시얼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또 다른 말로 진정으로,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순전하다는 말로 번역을.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이다. preaching. 이게 선포란 말이죠. preaching을 해야 한다. 근데 제가 지금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요 베르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르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구절 인용한다고 해서 베르붐이다. No.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마음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내리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칼빈 선생이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는 세르몬, 세르모눔 이런 단어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챔, 그 다음에 이게 베르붐입니다. 설문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설문, 설교. 지금 설교라는 말은 이 말로 안 씁니다. 근데 이 세르붐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은 칼빈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고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 자체, 즉 성자 하나님, 신적 분, 그걸 말하는. 그래서 설교를 설문이라고 하지 말자라고 당연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스피치입니다. 말씀,
음성 자체입니다. voice입니다. voice. 그래서 vochem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베르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다음에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베르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것을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베르붐이라고 해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교회 말씀 선포자인 목회자가 이 사역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사역을 했고 사도들이 이 사역을 합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진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이 해석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뭐 히브리 배웠다 뭐 그리스 뭐 배웠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을 주석받다고 해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그 다음에 올바로 해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목회자, 뭐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 목회자, 설교자의 삶에 충분히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 숙성이 돼야 됩니다. 숙성이 된 것을 그가 얼마나 신실히 하게 말하느냐. 이게 말씀 선포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칩시다. 앵무새처럼 그 말씀을 언급한다고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단계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을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자가 자신의 삶에 충분히 숙성을 시키는 작업을 하죠. 이제 그게 인격이라는 말로 등장하는데 이 인격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목사 저도 그렇지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게. 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적용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외치게 이제 될 때 성령은 그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듣는 이 마인드에 성령께서 감화시킴을 그러니까 무음을 해버리죠. 이 내가 깨닫고 있는 바를 내 지성으로 깨닫고 있는 이 바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동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은 바를 하트에 심정에 부어가서 회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근데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순전하게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찬송 부른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작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잠을 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어느 시에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설교하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할 본분은 그냥 너는 순전하게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해라. 너 할 일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감동을 시켜서 심정에 붙게 함으로 삶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까지 내가 감동도 내가 시키고 살도록 하겠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는 거예요? No.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사역자는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게 외로운 작업이죠. 이 작업이 힘든 거예요. 안 변하거든요. 정말 안 변해요. 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대로 중생된 자 같으면 말씀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옥토에 딱 떨어뜨려서 오늘 이 말씀 갖고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을 삼하며 살리라 이래 되는데 중생 한 척 하는 놈들과 중생 하지 않은 놈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니까 요 놈들은 계속해서 태클을 걸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설교하는 자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화가 나면 순전히 안 되거든.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적용도 안 되잖아요.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다 쏟아내버리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되게끔 만들도록 장난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인 개요를 했고 그 다음에 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 선포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베르브입니다. 해석과 적용을 순전하게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전하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다. 그러면 두 번째 표지는 이제 성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또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래서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장, 2장 아마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은 아마 3장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장, 2장을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 뭐 이건 19항과 12항밖에 안 되니까 뭐 참 20몇 항밖에 안 되니까 뭐 다 합쳐서 30항 조금 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꼭 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가 제출해 달라 하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